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 성경 구절이라고 쓴 데를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48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모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시고 또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배운 대로 자기가 먼저 배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계속 범하고 또 범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일찍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하셔놓고 아버지여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강팍해 하심은 어쩐 일이십니까?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또 총명과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타내미신 것을 또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주제로 해서 나는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뭔가요?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사랑은 뭔가?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하면 그냥 보는 사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그 I love you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또 수없이 많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오고 가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데에도 종류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랑은 참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물론 그건 연인 간의 사랑이나 뭐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는 동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는 애인, 즉 연인 간의 사랑 또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또는 이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적인 사랑과 또는 어떤 그 마음과 마음에서 와닿는 정신적인 사랑, 뭐 하여간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면 셀 수도 없는 그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들이 다 이게 무슨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 대상과 또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부간의 사랑이겠죠. 근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또 형제가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사랑하고 또 언니가 자매가 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또 형제 간의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과 또는 대화 속에서 사랑의 종류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사랑이에요. 물론 좋아한다라는 말도 뭐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말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에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하나 사랑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하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도 또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건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사랑이 그냥 이 하나 아하브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든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든지,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뭐 어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다 똑같은 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로 오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에로스 사랑이나 또는 뭐 스트로게라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 또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를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이 필레오나 또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말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필레오도 또는 아가페도 다 똑같은 아하브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히브리 단어나 이 헬라어 단어를 지금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가페나 필레오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한 단어를 번역을 했으니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두 번째에도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니까 필레오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묘하죠. 두 번은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큰 설교 제목으로 삼고 그냥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것은 필레오나 아가페나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물론 사용 용도, 즉 사용 빈도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요. 아가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필레오는 굉장히 적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필레오나 아가페나 큰 차이가 없는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사람 간의 사랑이다라고 막 우겨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꼭 구분해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사람들 간의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설교할 건덕지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데를 들추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자, 이제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성경을 읽고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면 또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시절에. 예? 거기 답 써 있는데, 그죠? 우리 초대교회에 손양원 목사님 참 유명하신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아들을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 교회 사회에서는 큰 본이 되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려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마음으로 많이 노력하죠.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원수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왜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가? 그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누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나 설교를 듣는 모든 비설교자들에게 말할 때 뭐냐면 나도 이제 목사들은 자기는 되게 할 수 없는 걸 이제 사람들에게 시키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희생하고 당신을 버려서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어떻게? 누가? 내가. 근데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원수를 보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보면 욕부터 튀어나오는데 무슨 사랑이 되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래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목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고 나를 버려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다 없이 하여 우리가 이웃을 또 친구를 또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자, 이제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또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러죠. 우리는 다 세상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 아픔을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죄 같은 걸 짓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근데 이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덮기 위해서 뭘 해요? 사랑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랑을 해서 덮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덮어줌으로 내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자꾸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한 걸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누가 덮어요? 내가 덮어. 다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면 무조건 그걸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웃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목사들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맨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략 할 수 없는 것만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네가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은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해봐. 그래서 안 되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사람이 못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여전히 네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시킨 분이 되고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그게 이제 설교 관련 성구 3번부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1절, 한 3절부터 3절 읽고 여러분은 다음 절을 읽고 그래서 교독하면서 15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랑장이에요. 이게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뭐 오래 참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죠. 이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나도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기를 바라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려고 애쓰고 또 투기 안 하려고 하고 또 자랑 안 하려고 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않으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내 유익을 굳이 아니하려고 하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왜 그렇게 애를 쓰냐 하면 우리 1절부터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고 또 어떤 내게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지식을 내가 또는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내어주고 불사러서 구제를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내가 무슨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사랑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고 하니까 오래 참으려고 하고 또 온유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하고 또 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랑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걸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이게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정말 기를 쓰고 그걸 하려고 하죠. 물론 그렇지 기를 쓰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건 그냥 그거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자기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 열심히 나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거예요. 목사는 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을 행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과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 돼요?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대로 그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해. 노예 가보면 목사들이 다 치고받고 싸우고 욕질 뒤게 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둘이 다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네들이 바울이고 지네가 바나바야.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요즘 교회 문제 안 되는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다 분쟁이 있어서 싸움질들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 말씀 갖다 붙여갖고 분쟁해서 나뉘어지는 건 이쪽도 하나 이쪽도 하나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는 할 수 없는 걸 성도들에게 시켜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하면 잘했다고 하고 또 못하면 또 책망해요. 자기는 안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가가지고 뒤지게 싸우고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나서는 교회하고는 목사님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로마서 13장 30절에 보면 10절이죠.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아주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말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랑이 뭐냐면 이웃을 미워하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이제 설명하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랑을 열심히 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열심히 해서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랑을 해요. 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 돼요? 율법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말은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을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려서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타코마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친척 간에 이 사랑을 하라고 하고 용서를 하라고 했는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니까 뭔지 모르죠.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용서가 안 된대요.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의 죄를 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느냐고요. 이게 좀 이해가 극단적인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그 젊은 여자분이 이제 결혼도 앞에 두고 있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목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왜? 자기를 희생해서 원수를 사랑하니까 나를 성폭행한 놈을 원수라고 취급을 하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사람들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에게 해코지한 놈을 네가 사랑하고 무조건, 이제 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여자분이 득실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그런 신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목사들이 설명해 준 대로 자기를 희생하여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가 다시 말을 담기가 정말 싫은 얘기인데, 목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믿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율법을 완성할 만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면 정말 우리가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고 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는 또 자랑하지 않는 또는 악하지 않은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바라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리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고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진리를 믿지 않는 게 인간들인데 무슨 진리를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하겠느냐고요. 이제 성경에는 보면 그런 말 있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 17번이에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몇 명이라고요?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제 제가 중간에 말을 뺐는데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없나니 얼만큼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 로마서 7장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로마서 7장과 8장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고백한 게 뭐냐면 18번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고민과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 문제를 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의 마음에 의로운 것이 없고 악한 것만 있고 마음은 원하더라도 실제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 목사들은 너희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냥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집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목사가 가르치는데 하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는 누구냐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하고 또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써 있고 하나님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꼭 율법을 빼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여간 모든 목사들이 가르칠 때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만 믿으라 그러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없다고 하는 건데 이 세상에 거의 모든 목사가 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보세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율법이에요. 내가 하는 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건 뭐예요? 사랑,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는 게 그게 복음이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게 뭐예요? 아,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던 사람들도 보면 전부 성경에서 뭐 얘기한 걸 전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요? 아,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어서 원수까지도 자기 아들을 삼는구나.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내가 나를 희생하여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게 뭐예요?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구제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어떤 한 사람을 구해주고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참, 이 성경이 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성경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엉또당토하는 말을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렸으면 그게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불살라서 내주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내가 나를 버리고 희생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뭘 열심히 행해서 주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랑은 뭔가?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 모르면 그냥 그렇게 전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고 한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볼 때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내가 나를 버려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19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거예요. 자, 이제 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그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해 주신 것, 그것이 화목제로 자기를 버리신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무슨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 사람 내가 사랑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저 묵상한 얘기를 말을 바꾸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강해를 한 성경 구절들을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갈 거예요. 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 원수를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1차원적인 어떤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원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거 안 믿고 먹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그냥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막 따라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얘기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드리신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너희가 서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원수된 사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참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멀쩡한 어떤 여자분이 결혼도 해야 되는데 누가 성폭행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여자 그 남자를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뭘로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떤 범죄와 악 때문에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줄 수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아까 읽었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대입해 보자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없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던 뭘 하든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구해줬으면 우리가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정말 잘한 일이고 칭송해야 되고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구해줬을지라도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건졌지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뭐 목자라는 인간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누구를 구원했는데 그게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래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윤리적이나 어떤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구한 사람은 자기는 희생했으니까 그 사람이 숭고한 인간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잘했다라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참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이 영생을 얻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걸 잘못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빠진 놈 구해주면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무조건 다 구원받아요? 불 속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는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걸 전해주려고 하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어요. 내가 덮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했고,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율법의 완성은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누가 완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지금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진정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희생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내가 다른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줄 수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아니라 원수 헤렙이라도 사단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단을 완전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마음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모든 나의 대적자, 심지어는 정말 나를 고소하는 고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네가 사랑하라, 당신이 사랑해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정말 악한 일, 원수 같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범죄한 걸 내가 알아서 씻어줘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 멀리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참 뭐라고 할까, 큰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이렇게 잘 죽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정말 지지르도 그냥 찢어지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세상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그러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채워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워줬는데 세상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이 천국에서 그래도 나는 그걸 못 잊어 이렇게 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100%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100%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진 그 어떠한 원한도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지 상쇄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거나 내가 나를 행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거나 내가 내를 행하여 어떤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사랑이 누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는 다 사랑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마음을 써주고 그냥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뛰어넘을 사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했어요. 자기 피는 누구예요? 물론 사람들도 그러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내가 죽었다. 뭐 이렇게 자기 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거 이상의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용서해 주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내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490번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형제의 허물을 그냥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이 거기에는 담아있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교훈을 반드시 우리도 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또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네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하려는 거잖아요.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그건 결국 율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다른 형제들에게 관용을 가지고 또 관대할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너희는 전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천하에 나누어 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